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은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지나가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압도당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잠언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은 단순히 숨을 쉬고 쉬지 않는 육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삶, 즉 기쁨과 평안,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과 그저 숨만 쉬며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죽음과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라. 정말 놀라운 선언이지요. 우리 삶의 방향키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랑의 권고를 덧붙이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수를 세어보지도 의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며칠간 제 삶의 선택들을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게는 조금 혼란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제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규정과 절차에 부딪혔을 때 마치 아무도 제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시험 문제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그런 혼란을 겪으니 마음속에서 짜증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그 느낌. 바로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마법의 약과도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조이스, 지금 이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야. 그런 마음 상태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순간 놀랍게도 들끓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분노, 좌절, 불안, 그리고 평안의 상실에 대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깊은 삶이라는 말이 조금은 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그 표면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간을 갖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평안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이 지혜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의 삶에는 항상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지혜 안에서 걷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은 그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모두는 자유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하고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실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각각의 선택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은 이를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약 제가 지혜를 심는다면 저는 지혜의 모든 약속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을 심는다면 어리석음의 결과를 고스란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를 즉시 용서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하루 종일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끙끙 앓는 것 중 용서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의심하는 것과 그 사람의 가장 선한 면을 믿어주는 것 중 무엇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선한 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가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야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사람의 좋은 면을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감정들은 불행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틀리게 느껴질 때, 즉 내 감정이 거부할 때,
옳은 일을 행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성장하여 옳은 일을 쉽게 행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영역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을 기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배를 대고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계 장비도 없었기에 그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했고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끝내려는 찰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가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얕은 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상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육신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삶입니다. 내 육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삶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주님의 말씀이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고 그럴 기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개인적인 내가 하리라라는 의지적 결단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복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최악의 하루를 보낼 징조 앞에서 나는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하겠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 아침 몇 가지 사소한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옳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깊은 물로 나아갔을 때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든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즉 지혜 안에서 걸으며 당장은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고 선택한다면 제 인생의 배는 가득 찰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넘치는 풍요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넘치는 풍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그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들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깊은 물로 나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